믿음의 명분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칼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인데요, 6명의 사람들이 동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무려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원수지간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막바지 무렵에 남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프랑스 북부 지역의 해안 도시인데 칼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는 군대를 몰아가지고 칼레를 포위했는데 그 자그마한 도시가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영국군을 괴롭힌 거예요. 에드워드 3세와 영국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고, 국왕 에드워드 3세는 점령하면은 이 성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리라 했습니다. 마침내 11개월 만에 이 성이 점령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그때에 칼레의 대표단이 영국 국왕에게 가가지고 살려달라. 우리도 적이니까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해주고 좀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서 주동자들 6명을 우리한테 내주고 그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다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칼레 시민들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사는 대신에 6명이 죽어야 됐습니다. 누가 나설까?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칼레 성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은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차원하겠어. 그리고는 모인 군중들 앞에 시장도 있고 부자들 있고 상인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나설 테니 여러분 시민들이여 나와 함께 이 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6명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그때에 나선 사람들이 생피에르와 함께 7명이 나섰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원하는 사람은 6명이니까 한 사람은 들어가도 좋소.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제비뽑기를 합시다. 이때 생피에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이 빠지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서로 제일 먼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였는데 정작 모이고 보니까 생피에르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왜 빠졌을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생피에르는 그날 밤에 먼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마음들이 분열될까 염려스러워서 자기가 먼저 목숨을 끊어서 먼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을 에드워드 3세 국왕은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목을 매답니다. 그때에 이런 찰나에 갑자기 전원이 온 거예요.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 전원을 보낸 사람 누구냐면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도드 아내 3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준 겁니다. 내 아이가, 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살려주세요라고 국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이 6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에 의해서 이 동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국 국왕은 그냥 놓아줄 수 없잖아요. 국왕은 놓아줄 수 없는데 바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거지요. 그래서 국왕도 명분이 있고 내 아내가 임신하였고 해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풀어주자. 그리고 칼레의 성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생긴 겁니다. 생피에르가 혼자 먼저 죽었잖아요. 그 짐을 대가를 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고상한 인격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예배드리러 갔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번의 절기가 있는데 명절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양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이라고 말합니다. 양문 곁에에 베데스라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행각 5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왔는데 행각 5이면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에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여요? 거기는 전설이 있는데 우물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는데 아마 간헐천 같아요.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런 유래가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모여온 거예요. 근데 그 곁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앞에 서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하면은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데 나는 이렇게 중병이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포고도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아버리고 맙니다.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될 터인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의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질병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 환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친 사람은 몇 명이다? 딱 한 명이다. 성경에는 이 사람 외에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딱 한 사람만 고치고 나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다 오세요. 그리고는요 내가 명하노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안 하세요? 예? 왜 안 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을 왜 안 하시고 한 사람만 고치시고 쏙 빠져나와 버리실까? 자, 예를 들면은 오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 집사님을 식사에 초대도 안 해요. 같이 가 밥 먹읍시다. 자기들끼리 가면서요 그냥 멋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잡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만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김 집사 섭섭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나만 쏙 뺄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 고치시고 나머지는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안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 가지고 몰라 가지고 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만이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의 눈에 들고 주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나 됐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사람만 고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명분을 드린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가 나왔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은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이제는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입니다. 나중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관심이 바뀌어요. 세상의 물동이에 물을 기르는 관심에서 뭘로 바뀝니다? 예배로 바뀌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칭찬하시는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누구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다.
왜 과부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믿음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야가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은 내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방법대로 선택해서 며칠 먹고 죽을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은,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명분을 제공하니까 그 여인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우리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말에 나는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순종하여서 이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잠그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뭘 제공한다고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네. 명분.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정치할 때에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할 때도 명분이 없이 사면을 하면은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여 일한 사람들을 각각에 다 보세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 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주 전에. 여러분, 물론 포도주를 만들 때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한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모친 마리아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은 그거를요 꼭 참아내요.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종에게 떠다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종들이 떠다 주는 거, 여러분 맹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욕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다 주어라 했을 때에 떠다 주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뭘 제공해요? 믿음의 명분을 제공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기도 제목에 개입하여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명분을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나 축복하시고 아무나 고치셨다고 하면은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세요. 단 한 사람 38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먼저 봤어요. 야, 물이 통한다, 들어가자. 그런데 내 몸이 약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야, 물이 통한다 했을 때에 옆에서 바로 알고 먼저 뛰쳐 들어가 버리네.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나았을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 자리를요 꿋꿋하게 묵묵히 견뎌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고치고 빠져나가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봤지요. 그러면 예수님 바지가랑이라 붙잡고 예수님 저도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 붙잡고 나도 좀 고쳐주세요,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가십니다, 그랬더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 고쳐주셨을까요?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만은 믿음의 명분을 제공한 이 사람에게만 주의 은혜가 머물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데에,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데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뭘 보고 축복해 줄까? 너는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근거가 뭐냐? 뭘 보고 축복할까? 물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명분입니다. 믿음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 혈루증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이에요. 딸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안수하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의 명분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만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잖아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내 질병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룻기에 나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강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는 동안에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자식도 없고 여인 셋 남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원망했겠지요. 왜 남편이 이리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 말 듣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먼저 간 두 아들,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아들들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모압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먼저 간 남편 두 자식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룻기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첫 번째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10년 만에 본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 나오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뜻은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기쁘다. 근데 이 여인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를 나오미다. 기쁘다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통요,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은요, 인간이 제일 강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요, 자존심.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곧 죽어도요, 이 자존심 때문에 성질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 있는 이 기쁨의 여인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부끄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뭘 만들어요? 명분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개입하여 일하시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바로 남편 될 사람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베들레헴의 부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은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뭐가 되냐면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왕권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방 여인이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믿음에 뭐를 드려요? 명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명분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능력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뢰 안 해요. 예.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최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김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온전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문제를 당하니까. 이 양반이 사업을 하는데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 이거. 정작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니까 이제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출애굽기 13장 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을 어디 열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여전히 내가 일하고 여전히 내가 내 방식으로 열심히 분주하게 해보는데 하나님이 다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동안에 수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수입이 있었던 만큼 첫 달을 채우시더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요, 하루 몇 시간씩 성경 읽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달째 지나니까요, 자, 첫 달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전달과 같은 은혜를 채워주셨고 두 번째 달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전달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헛것인가? 이러던 찰나에 마지막 날요, 하나님이 한 방에 딱 채우시는데 딱 절치의 그 전달의 수입만큼 채워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3달째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신 것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김집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명분을 제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삶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드리는 거요. 그게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명분을 드리는 거요. 그랬더니 오셔서 이 사람만 고치시고 쏙 빠져나가시잖아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하세요? 믿음의 명분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만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손에 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요, 불과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으로 고치는 것도 축사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세요? 믿음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나는 드리고 있는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혹시 못 나오면은 기왕이면 나와서 함께 하고요,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그 시간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이 개입하여 일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여 찾아오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